현대 미술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파블로 피카소의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피카소가 파리의 한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돈은 원하는 만큼 드릴 터이니 저에게 제 모습을 하나 그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는 그림을 스케치했습니다. 몇 분 안 걸려서 완성해서 그 여인에게 준 거예요. 그 여인이 받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때 피카소가 그림값을 50만 프랑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 몇 분 안 걸려 걸린 이 그림을 50만 프랑이네. 좀 지나친 생각이 아니세요? 이렇게 도리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카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에게 그려진 그 그림은 불과 몇 분에 불과하지만 나는 40년 동안 그려온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담겨져 있는 그 훌륭한 화가의 노하우, 그거를 그려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그림, 몇 분 안 걸려 그린 그림이 50만 프랑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다들 흔히 하는 말은 그거 지나치다, 지나친 생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들을 자주 하는데 그 지나치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객관적이기보다는 아주 주관적인 거예요. 내 주관적인 견해에서 이게 좀 지나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심리 상태와 우리 마음 상태가 지나친 점이 많기 때문에 그의 서신에서 종종 지나친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지나치게 내 자신을 과장되게 설명하거나 또 나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생각할까 두렵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또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나친 생각은 어리석은 일이 되기 때문에 모든 매사에 생각할 때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혼력이 아주 황폐할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동기는 사도직에 관한 자신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많은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파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12사도처럼 예수님 밑에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좀 감정이 상했는지 고린도서 1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부족함 없는 줄 아노라. 내가 12사도 못지않게 나도 훌륭한 사도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항변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 2절, 3절 내용은 본인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체험을 크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도 또
겸손했던 사도 바울이 또 과장될까봐 제3인칭을 써서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본인을 그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부득불,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부득불 내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다. 당신들이 나를 사도라고 안 하고 부정하니까 나도 사도 못지않게 영적인 체험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와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갔다 온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을 성경에 보면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셋째 하늘은 성부, 성자,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파라다이스라고도 표현했는데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가장 높은 곳,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영원히 영생할 거룩한 초성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나를 선택하셔서 셋째 하늘 하나님 나라까지 보여주시고 그 천국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내가 일일이 기억을 하고 글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런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면은 시험 들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좀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 것 같고 나에게만 특별한 은사를 준 것 같고 나에게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준 것처럼 그런 영적 권위를 세우다가 실족해서 마귀 시험을 받아서 영적 교만으로 추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 루시퍼,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그 창조물 가운데 가장 빛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시퍼는 빛의 천사란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도 기뻐하셨던 그런 존재인데 영적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 대적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교만에 잘못하면은 빠지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런 사람만 표적을 두는 거예요. 마귀 시험 받기가 쉬운 사람이 영적 교만 빠진 사람. 또 반면 누구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나는 이런 은혜도 없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사와 축복을 준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문제예요. 신앙적 열등감도 또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 빠져도 안 되고 열등감에 빠져도 안 되고 지나친 생각이 다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나치게 생각한다. 그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로기제타이 흡해르란 단어를 쓰는 로기제타이란 뜻은 thinking, 생각한다는 말이고 흡해르란 말은 오버브란 뜻이. 그러니까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너무 과장되게 생각하는 것. 또 다른 의미는 자기 옹고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이 최고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오늘 영어 성경에 think more than me,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과장되게 생각하지도 말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이 지나친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을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데도 내가 뭐가 된 줄로 생각하고 또 한편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괜찮은 사람인데 괜히 자기가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겸손한 게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생사화복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한국 분들을 보면은 흥분월부 동화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각인돼서 그런지 인생은 한 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 믿음은 여러분 지나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반복한 결과에서 나오는 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반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의 반복이 나도 모르는 습관을 만들고 이 습관이 일상화되면 이 일상화된 결과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생각의 반복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망하려면 머리부터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잘못되면서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모든 게 좋게 일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일을 하면은 그 일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생각은 축복과 감사의 언어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늘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결국은 하는 일마다 망하는 일만 손을 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이고 복되고 좋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품고 살기 때문에 예수를 품는 사람들은 복된 말을 하게 돼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고 모든 일에서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보서 4장 7절에서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복된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그 실수를 돌이키지 않고 계속 거듭거듭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이 정말 싫어. 내 생각이 틀렸어. 내 감정이 무시당할 것 같아. 내 마음이 불편해. 이렇게 자기 생각이 독백으로 이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이 부정적 생각, 나쁜 생각, 그런 모든 것들이 나라는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내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문법으로 친다고 하면은 my, mine,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I am, I, 주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은 이거는 소유격이 불과한 거지 주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유격인 생각,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부자가 돼야 돼, 또 나는 명예를 얻어야 돼, 또 나는 학식을 많이 갖춰야 돼, 내가 갖고자 하는 그게 나의 본질인 줄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존재는 여기 있는 최형구가 주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위에 뭐 스펙이 있든지 재물이 있든지 뭐가 있어서 그거는 나라는 존재하고는 별개의 것인데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타이틀,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직위, 이런 게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00억 재산가가 되겠다. 100억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00억이 있어야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할 때를 다 놓쳤는데 뒤늦게 인류대학 졸업장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또 여러분,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이러한 직위가 없어서 나를 무시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평생 피해의식으로 살고 인생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책이 서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은 나 최형구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재물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분명한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상대방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덕을 봐야지 그게 그 사람의 실체인 거지 그 사람의 어떤 직위가 있고 돈이 있고 재물이 있고 그게 그 사람의 모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과 생각하는 것이 나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화하다가 좌절을 맛보게 되고 인간관계도 깨지게 되고 또 그 생각 자체가 욕심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의 욕심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욕심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나쁜 에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의 욕심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에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부활하려면 이 땅에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에고를 완전히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룬하느니. 사도 바울이 평생 죄인이라고 겸손하고 낮아졌지만 이 앞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게 있다다. 그게 뭐냐?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나의 에고가 이 생각의 욕심을 완전히 깨부실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물과 성령으로 건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겠다고 하는 이 에고는 생각의 욕심이 되고 이 생각의 욕심이 허영심으로 변하게 되는 게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아가씨가 백화점에 가서 명품 가방 가게에 들렸어요. 자, 진열된 마음에 드는 가방들이 많아서 이 가방을 내가 하나 사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생각해 보니 저 가방을 사면 내가 2달치 봉급을 몽땅 써야 되는데 저걸 카드로 긁어 사면 빚이 남아 이걸 어떻게 갚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유 사지 말아야지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지 않고 돌아서려니 왠지 마음이 허망하고 쓸쓸해요. 저걸 살려면 2달치 카드비 갚는 고통이 따르는 게 힘들고 또 사지 않고 놓고 올라니 왠지 허전하고 마음이 쓸쓸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의 욕심이에요. 이 욕심은 우리 인간의 모든 자화상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예수님이 품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생각의 욕심을 훌훌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간관계를 여러분 참 하기 힘든 거예요. 어쩌면은 물질의 욕심보다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마음을 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는 일,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 엄격하게 보면 핵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한다고 하면 자기 영역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게 아주 강한 나르시스트, 이런 사람들을 악마로 표현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여러분 우리 청년들 데이트 많이 하지만 그 사랑과 욕심을, 이 욕망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 안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하고, 그래서 내 안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갈등하다가 헤어지고 다툼이 되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인간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정말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나친 생각이 되어버려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소유욕, 여러분 청춘 자녀들이 나누는 사랑을 우리가 에로스라고 하는데, 그 에로스의 속성은 desire to possess, 소유 욕망이에요, 여러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 모든 에로스의 사랑은 다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소유 욕망. 그 소유 욕망 속에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마귀가 들어가서 인간관계를 더 깨트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영의 일로 생각하고 영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산불이 늘 생각하고 입에 달고 살아. 산불이 뭔지 아세요? 불평, 불만, 불안이에요.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과 불만과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육신의 일만 생각하다 보니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세 가지 감이 있어요. 단감보다 더 중요한 것. 감사, 감격, 감탄이에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나의 감정과 나를 동일시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지나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이 나로 착각하고 또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오늘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이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감정은 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이 곧 나인 것 같고,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표출하고 싶거든.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를 감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게 부정적 감정이 표출될 때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 감정이 내가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이 나를 다
지배하는 것 같고 표현하고 싶어 하고, 또 상대방도 그 사람의 감정의 표현이 그 사람의 모든 실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고 인간관계에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또 우리의 육신이 언제 끝나고 생명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감정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감정은 늘 변화무성하게 그냥 up and down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연애하면은 죽고 못 살게 그냥 막 I love you 하고 막 뜨거워지다가도 어느 한 날 원수처럼 등 돌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을 믿으면 안 돼. 또 감정이 메마른 사람 보면 아이고 저렇게 차갑고 냉랭한 사람 멋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정이 내가 아니에요. 또 감정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 사람의 감정 표현을 다 그 사람으로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항상 영의 생각으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인문, 사회,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 생각의 집중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다 생명까지 걸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생각이 흐트러지면 자기 하는 일이 무너지고 또 자기 계획했던 일들이 다 와르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의 집중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몰입이라고 하는데, 위대한 과학자 이 사람들이 뭐 일을 열심히 해서 연구 업적을 낸다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과학자들은 아무리 연구하는 일에 집중을 해도 남들보다 2배 이상 하긴 힘들어요. 그런데 영어로 hard thinking, 그러니까 생각에 열중하는 사람. 그러니까 work hard보다 hard think, 생각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10배, 100배, 아니 1000배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분은 평생 연구할 때 항상 생각에 묻혀 살기 때문에 자기 침대 옆에 항상 메모지를 놓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현실과 생각 속에 있다 보니 꿈에도 자기의 이론이 떠오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깨나온 걸 적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가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답을 얻는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만큼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work hard보다 hard thinking이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습관을 잘 길러야 되는 거예요. 잡다한 생각을 버리고 몰입하다 보면 이렇게 인류에 변화를 주는 위대한 창조적인 일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창조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버려야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평소 아이고 마음이 나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나쁜 마음이 나쁜 생각으로 이어지면은 늘 우리 입술에는 불평불만 불안 속에 늘 초조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우울하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좋은 생각을 하고 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있고 감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넘치다 보면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영향력. 우리 그렇잖아요. 저 사람하고는 눈빛도 마주치기 싫어. 그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뭔가 나에게 나쁜 에너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내가 뺏기기 싫어서 사람들은 경계하고 또 멀리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해야 되고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그 상상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론다 번이라는 분이 쓴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문장이 하나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이 상상을 따라 지화하는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여기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내 인생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느냐가 내 미래가 이미 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일이 참 중요한 겁니다. 바른 생각, 좋은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영예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세 가지 씨앗을 심는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첫째는 생각의 씨앗을 심고, 두 번째는 말의 씨앗을 심고, 세 번째는 행동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이게 나의 미래요,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생각의 씨앗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한 걸 말하고 생각하는 게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주 틀려먹은 생각이 있죠. 누가 봐도 하나님은 말하실 것도 없고 사람이 봐도 아주 더 틀려먹은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악한 생각만 하고 남에게 사기칠 생각만 하고 남을 괴롭히고 그 틀려먹은 생각, 그걸 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조용히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다보고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보면은 이 틀려먹은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 틀려먹은 생각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지나친 생각이에요. 이 지나친 생각 때문에 좋은 조언을 해도 듣지도 않고 또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너희들 생각이 틀려먹었으니 돌아오라. 끝까지 안 듣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6세기 선지자인데 이분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받은 계시를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옹고지 뿌리고 틀린 생각보다 훨씬 높으니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 듣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 남저 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할 때에 눈이 뽑혀서 개처럼 질질 끌려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생각을 고쳐먹어라. 듣지 않다가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는 부모 자식 간에, 과거 어느 때보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이 스마트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다 달리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예? 집에서도 이것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요. 엄마 아빠의 생각 자식들 받아들이질 않고, 뭐 우리 젊은이들도 뭐 만나서 데이트는 하고 하지만은 이 스마트폰이 더 가까워. 여기에 다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어느 유행가 가사라 재미있는 것을 썼더라고요. 요즘 시대는 카톡으로 사랑하고 카톡으로 이별한다. 그런 가사가 나와서 내가 아참 웃었어요, 여러분. 카톡으로 사랑하고 카톡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페이스 투 페이스 사랑이 아니라 카톡으로 I love you 하고 카톡으로 굿바이 한다 이거예요. 예?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사회 시대 문화 속에, 이 AI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반듯하게 살아가려면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다 둬야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 생각을 영어로 미시마시 막 섞어 놓아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이 문화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를 마음에 품고 주님을 바라보고 바른 생각, do the right,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꾸준히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모든 시선을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각이 온전해지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겁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꾸준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자기에 맡겨진 일을 꾸준하게 해가는 사람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꾸준히 주일 성수하면서 자기에 맡겨진, 교회에서 맡겨진 그 일을 크든 적든 최선을 다해서 꾸준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여러분, 환난과 역경과 또 때로는 쾌락으로 우리 인간을 정신을 빼놓을 정도로 거기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에 변치 않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예비된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받게 되는 겁니다. 1996년 PGA 올해 선수상을 받고 미국 국가대표팀 주장을 했던 톰 레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PGA 투어에 참가해서 우승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훈련하고 경기 맺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우승 트로피를 못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6년도 디 오픈,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국 디 오픈 챔피언이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기자들이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무명 선수로 긴 세월 동안 견뎌내고 우승을 세계 최고 챔피언이 됐으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예수와 골프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만 생각하고 그리고 내 할 일 골프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 우리의 신앙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할 게 너무 많아. 그렇지만 그 모든 걸 다 접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은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교만하고 때로는 마음의 흔들림도 있고 이 세상 풍조가 우리의 생각을 섞어놓고 또 때로는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저희 모두를 안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위로부터 내리신 지혜와 신령한 복을 갖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시면서